계속해서 우리들이 함께 로마서 말씀을 지금 살펴가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3장 21절부터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굳이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해 듣는 그 순간에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리에까지 와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으로 그렇게 성숙되어져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 대하여 고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며 세상은 죄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무엇을 소유할 것에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그것이 있고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느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입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고민을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순간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지금 이 순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너희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재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을 것입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의롭다함을 여김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삭스를 받았을 때에 나에게 이 일을 시킨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나에게 이 삭스를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그에게 이것을 받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일했으니 그 일한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에 대하여 골몰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도 하였고 내가 기도도 하였다라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과 같이 보수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잘못된 것이지 내가 그것을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그것을 인하여서 아쉬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혹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에도 참여하고 내가 수요 예배에도 참여하고 내가 새벽 예배에도 참여하니까 받는 복이 당연하다.
내가 그만큼 일했으니 주인이신 하나님은 농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그것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받는 나는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주일 예배도, 나는 수요 예배도, 나는 새벽 예배도, 나는 11조도, 나는 감사도, 나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수고로움을 그렇게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온 몸을, 온 인생을 다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수고하였으니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럴듯해 보이는 이 논리 속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였으니 내가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이 그럴듯한 논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배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그것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우리들이 하는 그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따져보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말씀하는 믿음 안에서 이것저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기 위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도모하는 그러한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말한 것인데,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옛 기록들이 삭제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 죄로 살았던 그날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거듭해서 꺼내시고 이야기하시고 되풀이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마치 나를 죄 없는 자처럼 항상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죄가 없었던 사람처럼, 그러한 인생처럼 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깨끗이 하고 삭제한 후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삭제해버렸다라고 할지라도 기억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복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삭제한 것에 대하여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여라도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참 해주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그것을 다시 갚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갚을 수 있는 힘이나 조건이나 여건, 환경이 안 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은 굳이 그것을 나에게 되갚으려고 할 때에 우리들도 이러한 말 할 수 있잖아요. 나 다 벌써 잊어버렸어. 아이고 내가 그걸 뭘 했다고, 내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마. 그거는 나 편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우리들의 선배들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멋있기도 하고 그럴듯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말은 좀 하면 수준이 있겠다 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경험 안에서의 고백이에요. 살아보니까 하나님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곁에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게 제가 가리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인가로 덮어두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덮어두었다, 가리웠다. 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의 낯을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한 친구들, 좋아하는 친구들, 놀고 싶어요. 그런데 내일 모레쯤이 시험이에요. 그러면 친구들을 불러내서 놀고 싶을 때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 앞에 가서 아무개야 부르면 가로막는 세력이 있어요. 친구의 엄마. 없대요. 집에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없대요. 왜? 공부시켜서 시험 잘 보게 하려고 놀지 못하게 막는 건데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안에 있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그냥 놀고 싶은데 친구 없다 그러니까 그 막는 세력에 어찌할 수 없어서 뒤돌아서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죄인 되었지만 그 죄를 가리워두면 더 이상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사단의 간섭을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받습니다. 말이 다르지 않냐?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워 두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놀고 싶어서 밖에서 친구가 부르니까 나가고 싶어가지고 앞문으로 못 나가니까 뒷문으로라도, 뒷문도 막히고 앞문도 막혀서 창문으로라도, 앞문도 막히고 뒷문도 막히고 창문도 막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궁이 굴뚝으로라도 우리가 가리워진 그것을 들치고 나오는 이러한 우리가 범하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두시고 가리워두었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싸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냐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을 하는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이 대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적은 뭐예요? 적과 맞서 싸울 때 이것을 대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맞서 싸워야 될 마귀가, 너하고 맞서 싸워야 될 적으로서의 마귀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심각하게 듣지 않으니까 울면서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것이 없는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하고 좀 무관한 것 같아요. 믿음이 작은 저 사람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저 사람하고만 관계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싸워야 될 나의 대적 마귀가
혹시 지금은 잘 그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한 몇 년 전만 해도 주적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주적을 어디에다가 명시해 놨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되는 적, 다른 적들보다도 중심이 되는 중요한 적, 우리의 주적은 마귀예요. 그것을 꼭 인식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래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다,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을 예상한 바울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역사 가운데 뭐를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 시점이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냐, 할례를 받기 전이냐,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언약의 표징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분이시고 그 언약을 이제 이룸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걸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 몸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남자들의 몸에다. 언약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표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창세기 17장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으로, 사레도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1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할례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 의로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보여지는 그러한 행위들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가운데, 너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역력하게, 강력하게, 강렬하게 있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너희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의 가담자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시에, 언약의 표징을 아직 받기도 전에,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전에, 그때에 13절에는 또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례와는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후손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룰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얼만큼 많게 해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까?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이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3장 20절 말씀, 어제 우리들이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병행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켜감으로써 지키는 그것을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인생들을 기특하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는 자마다 그 율법이 너무나도 지켜가는 것이 힘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깨닫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이것을 지켜낼 수 없을 만큼 무능하며 죄 많은 인생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이 읽어내려 갈 때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은혜요, 더 큰 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이 새벽에 해보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많은 민족 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그러하기 전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17절 말씀에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많은 민족,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이러면 전체죠.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하면 전체잖아요. 그러니까 많잖아요. 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드러나 있는, 우리가 볼 때에 많은 민족이라고 할 때에 큰 범위 안에서 유대인 더하기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자, 아니면 선택되어 맡아 가지고 있는 그 자들과 그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과 다 더하여서, 그런데 유대인이라도 믿지 않으면 이 많은 민족 속에 들어갈 수 없고, 이방인이라도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많은 민족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바라보아야 돼요? 믿음 없는 자를 바라볼 때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믿음에 대하여 대적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얼토당토하는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분을 내고 성을 내면서 그들 앞에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품고 사랑하여서, 왜? 장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장차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될 그러한 존재니까, 오늘 조금 내가 억울하여도, 오늘 조금 이치에 맞지 않아도 품고 함께 간다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그들과 내가 누구의 품에? 그리스도의 품에. 그들과 내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로 함께 있을 그러한 꿈을 꾸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중요한데 그 앞에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17절 중간인데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것을 보지 않고 믿은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해 보면 너는 나를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는 고로 믿은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시고, 그것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것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받게 만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입으로 수없이 이야기하면서도 내 앞에 닥쳐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과 이 역경들을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가게 해주실 것을 우리들은 정말 믿습니까? 그 믿음보다는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잘 해결되어져 있을 때에, 잘 넘어왔을 때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많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이고 우리들이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받아들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들이 쫓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아브라함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의롭다 그 칭함을 받은 것이 놀랍습니다. 놀랍고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어떠한 믿음?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그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오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역동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없고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여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자들을 그 예수님께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믿기에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와 예배하고 내가 나와 기도하고 내가 나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면 더 좋아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올 것이고 그것은 사실이며 그것은 나에게 확정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삶이 어떠하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의 구별됨이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오실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반드시 죽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거래되어졌습니다. 맞바꾸어졌습니다.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지혜롭고 복된 믿음의 인생이 나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건이 우리의 발걸음을 바빠지게 합니까? 돌아보게 하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세상의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바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머물러 영원히 계시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영접하러 오시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 꼭 오실 것을, 반드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기에 세상과 구별됨이 당연하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와 분별됨이 당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만 믿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 소망하는 가운데 이 하루도 승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